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기둥이 하나씩 불기둥이 불기둥이 하나씩 임하더라. 하나씩 각 사람 위에 불기둥이 각 사람 위에 불기둥이. 제가 항상 불과 바람. 자, 불은요 타오릅니다. 바람이 있으면 이 불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과 바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불기둥과 같이 아멘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뿐 아니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기름 부음이 뭐요? 나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으셔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음성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식은 교회 어디 있죠? 식은 교회, 사랑이 식은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식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랑이 식으면 주님이 떠나가시죠. 아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은요 절대의 관계성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일로서 만나면 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행복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포항 가운데에도 기름 부음 안에 부르심을 얻었어요. 아멘. 아멘. 전사님을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우리 전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른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려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면 3일을 걸어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3일 걸어갔다 3일 걸어오면 6일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6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6일을 기다려서라도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를 이 기름 부음 안에 부른 것은 너를 친밀히 사랑하는 사이는 무슨 사이? 그렇죠. 이제 딱딱 맞아. 사랑하는 사이는 무슨 사이? 친밀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 무슨 사이? 나를 여기 왜 불렀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서 그의 음성이 명백해져요. 기름 부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명백히 느껴집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그분을 명백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물론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아멘. 무엇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손을 들면 어때요? 제가 밀었나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손을 드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죠. 울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보진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경험하려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거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경험할 뿐 아니라 뭐요? 친밀히 만나야 하는 것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나를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권. 너희는 왕 같음이 아니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왕의 직임을 행할 수 있도록, 아멘, 그 능력을, 직임에 대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뭐가 될까요? 장차 왕이 되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초등학문부터 아빠, 엄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교육을 통해서 왕의 제목이, 왕의 직임과 왕의 능력, 왕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직임과 교육을 여러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뭘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스리라.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인류의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걸 무슨 계시라고 한다? 특별 계시라고 한다. 할렐루야. 특별 계시를 뭐라고 한다? 성경이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요, 왕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아니죠, 경배할 수 있도록, 경배를 넘어 그분들에게 온전한 우리가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왕권과 제사장의 직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계속 내게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문에도 수신제가 그럼 기름 부음이 오면 뭐부터 다스릴까요? 기름 부음이 오면, 그렇죠, 나부터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사역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으면 나부터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나부터 치료해 주시고, 나부터 내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 나부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자,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요?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가득 찬 상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빛이 있으라. 성령은 뭐예요?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나를 비췄더니, 아하, 여기가 혼돈했네. 혼돈을 알았다는 거예요. 방황했네. 방황을 알았다는 거예요. 길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해. 텅 비었네. 왜 우울증이 올까요? 텅 빈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채워야 돼요? 빛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100%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공허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여러분 누이비 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공허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100%가 내 안에 채워져야 똥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그 여자. 무엇 때문이다?
가득 채워져 있기,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웠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공허가 채워진 이것은요, 성령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영화배우, 탤런트, 돈 많은 사람들, 왜 삼성의 이건희, 맞죠? 이건희 씨의 딸이 왜 자살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하러 온 거예요? 기름 부음 속에? 채우러 온 거예요. 채우러 오신 거예요. 채우러 온 거예요. 뭘 채우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어때요? 춤추면서 나가죠. 집에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며 섬기죠. 집에서 어때요? 공동체에서 춤을 추며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면서 빛이 어디서 나타나요? 빛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그 얼굴에서. 민수기 6장 보세요. 빛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 얼굴에서. 그럼 여러분 세상의 빛이랑 빛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요.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실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가면 곤란한데 다시 가네. 주여 아버지 왜 지난번에 안 참석해가지고. 자, 그래서 혼돈이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아하, 나는 이게 빛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의였네.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건 죄였네. 십계명만 죄인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감동하신 모든 것 쌩깐 것이 죄였구나. 여러분,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그분의 음성을 내가 이것이 십계명보다 더 큰 죄였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했는데 여러분 얼굴 앞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두말할것 없이 쌩까보고 딱 나가버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주님도 열받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비춰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혼돈이 무엇인지 비추어 주신다. 그 다음에 공허가 텅 빈 것이 무엇인지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섬길 우리에게 능력을.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 많잖아요. 아멘. 아가페에 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아가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승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름 부음에 방문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되게 취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뭐예요? 나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직임을 행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지요? 제가 수십 번도 더 여러분에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손 들고 뭐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려면 누구의 지혜?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했다면 여러분의 지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아멘. 세상을 아바드, 섬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그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뭐가 있어요? 7 강물들. 할렐루야. 무슨 강물이요? 7. 첫 번째 지혜의 강물, 두 번째 총명의 강물.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총명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강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강물이 쏟아지는, 지혜의 강물이 쏟아지는 걸 바라보시면서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속 지혜의 강물을 부어주세요. 계속 받으시면 돼요. 능력이 필요하세요? 권능이 필요하세요? 두나미스가 필요하세요? 그럼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두나미스,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모든 권능들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자, 7 강물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 중에 뭘 받으실 거예요? 뭘 받으실 거예요? 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7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7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그의 총명이 무궁하고 강물같이 쏟아지는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이 어때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그것을 부어주셔서 7 강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도록.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뭐 한다고요? 뭐 한다? 혼인 잔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들은 교회들의 신부들의 착한 행실이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죄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할렐루야. 교회가 준비되도록, 신부가 준비되도록,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름 부음으로 뭘 예비한다? 신랑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지혜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위임하시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며, 여러분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신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려고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왜 부어져요? 신부의 삶. 할렐루야. 영광의 삶,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 여러분 이거 하려고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름 부음을 예언하는 거나 넘어졌더니 일어나더니 머리를 털고 내가 오늘 기름 부음 잘 받았지? 그리고 돌아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뭘 받았다고요? 지혜를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신다. 자, 모략을 강물처럼 부어주신다. 총명을 강물처럼 부어주신다. 지혜적 모략과 능력들, 권능들을 강물처럼 부어주신다. 지식을 강물처럼 부어주신다. 거룩을 강물처럼 부어주신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에서 방황하시면 안 돼요. 아멘. 기름 부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능력들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어주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뭐하러 가니? 나 지혜 받으러 가.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강물처럼 부어준다 그래서 지금 그거 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기름 부음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2단 3단 할 필요가 없어요. 1단 와봐. 할렐루야. 2단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사탄도 물러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의 추수,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아멘 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 양은 내 음성,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리고 안 들리는데, 그런 사람은 평생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디에 아멘하라? 진리가 너희를 듣게 하리라. 진리가 너에게 듣게 하리라. 진리가 너에게 듣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듣게 하리라. 할렐루야. 듣게 하리라. 듣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듣게 하리라. 믿음이 너를 듣는 자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첫 번째 보호를 받습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는 오른편으로, 자, 주 따라 오른편으로 주 따라 오른편 왼편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시하는데 여러분 이 지시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제 길로 갔을까요?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보호받는다. 들으면 보호받는다. 들으면 보호받는다. 들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면이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듣는 기능이 소리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듣는다에 순종의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면 보호받는다. 순종하면 인도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순종하면 공급받는다. 어디로 인도해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어디로 인도해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어디로 인도해요? 왕의 식탁과 기름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1절로만 가면 안 되죠. 1절은 우리 애기 양들에게 필요해요. 애기 양들에게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이 필요하죠. 다 자란 양들에게는 고기와 기름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 더 충만한 것, 더 좋은 것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시려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보호도 없고 인도도 없고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음성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아멘. 자, 우리 뇌신경은 말이죠. 뇌에 신경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조영제를 넣고 뇌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을 뻥 찍으니까 뇌 신경이 다 보이더라고요. 거미줄 같은 게 막 다 보여요. 그래서 우와, 이 거미줄 같은 게 이게 내 머리에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봤어요. 또 펑 찍으니까 뭐 신경이 막 거미줄처럼 막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뇌 신경에서는요, 인간은 12쌍의 뇌신경이 있어요. 몇 쌍? 저 오늘 처음 하셨죠? 몇 쌍이 들어있다? 뇌에? 12쌍의 뇌신경이 들어있다. 첫 번째 신경, 후각신경. 아멘. 후각신경. 두 번째 신경, 시각신경. 세 번째 신경, 눈돌림신경. 눈돌림신경.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신경, 도르래신경. 여섯 번째 신경, 3차 신경. 일곱 번째 신경, 갓돌림신경.
그다음에 8번째 신경 얼굴신경, 9번째 신경 속귀신경, 10번째 신경 혀인두신경, 11번째 신경 미주신경, 12번째 더부신경이라고 하는 12가지의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얼마나 많이 일을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도 얘네들은 계속 일을 하겠죠. 쉬는 애도 있지만 계속 일하는 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우리가 fMRI라고 하는 그런 박수. 할렐루야. 역시 스마트. 자 시작. 1차 후각신경 감각, 2 시각신경 감각, 제3 눈돌림신경 운동, 제4 도르래신경 운동, 제5차 3차 신경 감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6번째 갓돌림신경 운동신경, 제7 얼궁신경 운동, 얼굴의 운동을 관장, 제8 속귀신경 감각을 관장한다. 제9 혀인두신경 감각 운동, 제10 미주신경 감각, 그다음 제11 더부신경 운동, 제12 현미신경 운동.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들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12신경이 움직이면서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몇 번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까? 몇 번 정도 생각을 할까요? 한번 그냥 해보세요. 몇 번 정도 생각을 할까? 하루에 10,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 50,000가지 생각. 그래서 이 fMRI를 통해서 기능성 자기공명으로 뇌를 촬영했는데 이런 캐나다 퀸스턴 조던 포크 박사 팀이 이런 것을 잘 연구해 봤어요. 연구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1분마다 평균 6.5번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몇 번? 1분에 6번 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하겠죠? 그럼 1시간은? 그럼 24시간은 여러분 몇 번 생각할까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는 시간 8시간을 자는 시간을 좀 제외해야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제가 생각을 반짝반짝하게 한다 그랬죠.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 브레인 라이트, 이렇게 뇌 안에서 움직이는 전구와 같은 번쩍번쩍거리는 이러한 빛이 6,200번을 생각한답니다. 6,200번. 그럼 6,200번을 우리가 어디다 채널을 맞춰야 되죠? 6,200번의 채널을 공중파에다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파에다 맞추면 공중파 리포터가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날씨부터 시작해서 태풍부터 시작해서 뉴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유튜브까지 다 방송하시던데요. 공중파 채널을 맞추신 6,200번의 매우 분주한 리포터들의 삶이 있더라고요. 근데 6,200번의 생각의 전환을 어디다 맞추면 우리가 천국 방송 채널에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천국 리포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얘기할까요? 하루 종일 예수는, 하루 종일 성령은, 하루 종일 말씀은, 하루 종일 하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맞추고 산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4시간 천국 복음이 돼. 천국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온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곳의 부요함을 추척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바꿔야 될 많은 이 땅의 삶이 환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12신경이 다 어디에다 채널을 맞춰라? 천국 방송에 채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TV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때? CTS TV보다 낫죠? 어때요? CBS보다 더 나은 방송국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 방송 리포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채널을 6,200번 생각의 전환을, 할렐루야. 매 생각의 꼬리마다 뭘 맞춰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을 맞춰라. 하나님의 나라의 채널을 맞춰라. 그의 음성의 채널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신 채널 고정.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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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7장이 이제 본문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어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리라.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게 되리라. 아멘. 기름 부음 받으면 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복음 전도가,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어떤 권위? 왕권의 권위, 제사장권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로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비만 탈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문 안에. 문 안에 왜 못 들어갔죠? 문보다 크기 때문에.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문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체중 감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중 감량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체중감량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다 버려라.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탈리아의 굉장한 부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연락하고 방탕하고 호화롭게 지내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코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천사들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프란시스코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때가 됐다고. 딱 알려주네. 때가 됐다. 프란시스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좁은 은혜를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은혜를 구하라. 무슨 은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프란시스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 방탕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활락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모든 뭐 했다고? 체중 감량, 비만 탈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이런 걸 다 버리더니 그때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더니 이 아들이 거지에게 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우거하고 문둥이들에게 가서 손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프란시스코에게 한 푼의 유산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들로서의 유산을 다 포기하고 무슨 삶을 살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프란시스코가 뭐 했어요? 비만 탈출. 내 몸에 붙어있는 음탕, 방황, 방탕, 연락, 환란, 마약, 중독성이 있는 모든 것 다 체중 감당이 첫 번째 뭐부터 안 먹으라 그래요? 빵부터 먹지 말아라 그러죠. 예, 고기를 적게 먹어라 이러죠.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때요? 내 혀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내가 감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준이 뭐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 좁은 문은요, 생명의 문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안 들어간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뭐래?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인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인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부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주님이 부인해 버렸어요. 유일하게 정말 바울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좋은 아내로 흉매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인해 버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7 강물을 받았어요? 그거를 지혜를 내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지혜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면 성령의 열매, 내 뜻대로 쓰면 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좋은 열매라 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쓰면 나쁜 열매, 주의 뜻대로 쓰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 생명을 얻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살리려고 열어놓으신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좁은 문에서는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더니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곳에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에서 협잡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첫 번째 들어가려면 여러분 무슨 감량?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하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넉넉히 들어간 사람들이죠, 좁은 문에. 아멘. 자, 두 번째 절대 감량. 첫 번째 체중 감량.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죠?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영생은 뭐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뭐라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거 다 했는데요, 다이어트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문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딜 들어간다고요? 협잡한 길. 좁은 문에 들어가서는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협잡한 길에는, 두 번째 협잡한 길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자, 계명을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런 계명을 여러분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일단은 들어갔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내가 이것은 다 했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할렐루야. 온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 한다? 협잡한 길. 이 협잡한 길. 자, 온전하고자 하면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자, 생명의 문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길? 협착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전한 삶.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바로 온전한 삶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계명을 다 지켰어.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부족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란 말이 아니고 네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가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팔지 않았고 주를 따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그러면 협잡한 길을 걸은 사람들, 무슨 감량? 절대 감량에 도전한 12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명의 문 안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어디로 가라? 오늘 주님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의 음성이 뭐예요? 온전하라. 뭐예요? 협잡한 길로 들어서라 라고 하는 거죠. 야,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협잡한 길로 들어서면 어때요? 협잡한 길로 들어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협잡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얻는 은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뭘 버리고 갔어요? 그 말씀 안에는 그 보좌가 들어있는 거예요. 뭘 버리고 갔어요? 재물 때문에 보좌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뭘 얻었어요? 12 보좌에 앉는. 여러분, 이 12보좌는 땅의 보좌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만 돼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협잡한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라. 협잡한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절대 감당의 타이틀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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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의 음성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이 뭐예요? 좁은 문에 들어갔다면 협잡한 길을 걸어서 너희가 반드시 협잡한 길의 끝이 어디예요? 12보좌에 도착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그 협잡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땅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12보좌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대 감량의 사이즈는요 36, 24, 36이 아니고 이 절대 감량의 사이즈는 예수님 사이즈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량하고 어떻게 절대 감량,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성 프란시스코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뭘 위해서요? 거지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러 간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살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친 게 아니라 사랑을 고치신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하다 말하고, 사랑의 길을 걸을 때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랑의 길을 걸을 때 협잡한 길을 가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혜로운 자의 행함이 나오고 어리석은 자의 행함이 나옵니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이에모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갖은 노력을 다하다. 뭐 하기 위해서? 협잡한 길을 걸으려면 갖은 노력을 다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12보좌에 여러분 그 길 끝에 12보좌에 앉을 그 보좌의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양의 문, 우리가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데도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조절? 절대 감량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진 노력을 다해야 여러분 12보좌에 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진 노력을 다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선을 행하다, 율법을 행하다, 이러한 것들로 일을 하다, 사랑의 일을 하다, 계속 만들어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어때요?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가서 집 팔고 이러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재능 7명에는 뭐가 있어요? 재능 9가지 은사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 냉수 한 그릇에부터 뭐까지요? 생명까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어때요? 내 소유를 팔아 섬기라, 내 소유를 팔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총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밥 잘하는 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 잘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팔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 팔아도 넉넉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7명을 부어주셨으면 그 부어진 능력으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열방이 달려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사랑은 동사 쿰입니다. 사랑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뭘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여러분이 비참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7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지혜로 장사하라고, 총명으로 자, 그러면 지혜로 장사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어때? 지혜 하나로 열방을 움직이고 열방의 재물이 쌓였습니다. 장사 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누구는? 요셉은 총명, 하나님의 영, 기근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부를 만드는 재정, 거부의 재정, 영광의 재정.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가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시대. 그 시대에 여러분 곡식 장사해가지고 요셉처럼 큰 거상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했으니까 한민족도 빠지지 않고 아마 거의 다 장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총명 하나로도, 여러분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에, 이런 기쁨이 왜 왔는지, 이런 즐거움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모략이죠. 세일과 암몬과 모압 다 쳐들어왔는데 뭘로 이겼어요? 불화가 골짜기에서 뭘 들고 나가라? 예복을,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단이 앞에, 이거 하나로 이긴 거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뭘로 나갔어요?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갔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활을 쐈나요? 공성태를 쳤나요? 아니요, 나팔 불고 돌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전략 하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략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며 여러분이 이러한 달란트로 섬기라고 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지,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그런 걸 부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드는 기름 부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의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크라토스, 이스퀴스, 이런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런 능력들인데, 이거는 두나미스가 대표적으로 기사와 표적과 모든 예언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열방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겠죠? 주님은 그러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권능들을 주기 두나미스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던져준 게 뭐예요?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에게 권능들, 기적들, 여러분 능력들을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겉옷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준 겉옷처럼 예수님이 그가 사용하시던 겉옷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스탑! 가지마! 언제? 이 능력의 겉옷을 입고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능력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식은 무슨 지식? 세상의 네이버가 아니고 유튜버가 아니고 무슨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지식이 빠지면 비판과 판단이 됩니다. 정죄가 됩니다. 판단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뭐가 있으면 예수의 사랑의 깊은 그 사랑이 그 지식 안에, 그 지식을 퍼내면 그 지식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든 능력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거룩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마태복음 7절에 얘기했어요. 무엇이 불법이래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사랑 없이 사용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 사랑 없이 사용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능력들이 나쁜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과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 영광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것을 직임이라고 하죠. 그때의 고린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이 공력이 뭔지 아세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공력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공력은요 직분입니다. 여러분 공력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공력이라는 헬라어 말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이라고 하는 말이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긴 거에 대한 결과물. 여러분 쉬운 얘기로 집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권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목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전도사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 선교적 임무를 맡겼어요. 이 맡긴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물은 바로 선교적인 임무, 또 우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임무, 또 선제적인 능력.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마태복음 7장 얘기하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이런 모든 책임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특별히 기적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것들이 좋은 열매를 내가 나타낸 것인지, 그 기적으로 네 명예를 취하고 네 배가 불렀고 내가 그 돈을 가졌고. 여러분 뭐 기적은 중요한 거. 왜? 기적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나미스의 능력이니까. 예수님은 무소유주의시죠.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이어트한 절대 감량,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공적이 어때요?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쁜 열매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에 찍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음성이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협잡한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마에 달린 이마에 에스더의 별이 이렇게 있었어요. 에스더의 별. 이 에스더의 별은 바로 신부의 별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잡한 길을 걷는 자는 뭐가 된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부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여러분 그냥 부어주고 우리가 잠깐 예언받고 잠깐 뭐 치유받고 축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협잡한, 무겁다, 압제당하다, 막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에스더의 별과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천상파 리포터가 될 것인지 지상파 리포터가 될 것인지. 할렐루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협잡한 길은 거절할 것인지. 왜 이렇게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협잡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을 위해서 압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해야 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감량의 타이틀에는 보좌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거 뭐 박사학위 따야지만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5개 따야지만이 너네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길로 안내하고 있어요? 협잡한 길로 그분이 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때요? 이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보좌 가이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순종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순종한다. 사랑을 위해서 받는 고난 거절하지 않는다. 사랑을 위한 절대 감량, 보좌를 위한 절대 감량에 도전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귀하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요,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뭘 보여주고 있어요? 협잡한 길을 끝에는 보좌가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가 그만큼 헛되지 않다는 얘기요. 여러분의 고난과 수고와 여러분의 힘듦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위한 수고, 사랑을 위한 고난, 사랑을 위한 십자가, 사랑을 위한 죽어짐, 사랑을 위한 피 흘림, 사랑을 위한 희생, 섬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여러분 어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Glory to God.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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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바람. 모두 일어나십시오. 아멘.